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아멘. 이제 8월도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달 한 달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또 반년을 지나서 또 2개월이 또 마지막 주간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줄 것을 올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5가지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해가실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응답 주실 시간표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우리를 원래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고 내가 지시할 땅, 즉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땅으로 가라. 그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 목적입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갈 때 그렇게 쉽게 가지지 않으니까 방해하는 사단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면 됩니까? 피를 뿌리며 가라. 제단을 쌓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제단 쌓는, 전체 제단 쌓는 곳을 하나님이 개인 가정엔 제단을 쌓으면 되지만 전체 쌓는 걸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정착민이 유복민이 아니고 정착민이 됐을 때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가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초림의 성취가 예수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러면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또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다시 초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은 이미 만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죠. 방향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붙잡고 집중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이 움직이지는 모든 방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전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가 동기가 안 됩니다.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 돼요. 성경에는 어둠, 흑암이 덮인 땅이라고 그래요. 전혀 생명이 없는 땅, 혼동공한 땅. 그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어서 다 질서 있고 만족하도록 빛으로 다 물러쳤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은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어둠과 캄캄함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1절에도 빛이 있는데 이 땅은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받질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주장하는 존재가 누구냐? 어둠을 주장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함정과 그 틀고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걸려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불만적이에요. 그리고는 신경질 조금만 이래도 짜증내고
사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단점을 보고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늘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과거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말을 실수하고 우리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에 전부인 양 따라갑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있습니다. 유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갈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하가 있었어요. 반대로 징기스칸에게는 야율초제라는 굉장히 전문, 인문, 지리, 역사 다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다.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애플이 창시했던 잡슨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게 애플이 위기, 도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잡스를 불러드립니다. 잡스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합니까? 수십 개가 되는 애플 제품들을 단조롭게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만듭니다. 전문가용과 일반용, 그리고 최고 사양과 일반 사양 네 가지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살려서 세계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안 먹는 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많은 나쁜 거 먹고는 병 들어가 좋은 거 먹어봐야 그거는 차선책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동기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동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행방한 방법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 현장 수업이었어요. 어딜 들어가면 참 넓은 들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한참합니다. 그리고 거기 푸른 잡초들이 가득 찬 들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에게 어떻게 하면 저 잡초를 없애겠냐?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제자들은 너도 나도 말합니다. 예, 스승님. 삽으로 확 엎어보면 됩니다. 어떤 제자는 불로 태우면 됩니다. 어떤 제자는 뿌리채 뽑으면 됩니다. 그걸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라. 그래서 만일 제거 안 되면 1년 후에 다시 오라.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오는데 이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온 거예요. 왜? 마음에 잡초를 제거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땅을 파고 뿌리를 뽑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왔어요. 왔는데 그 장소에 오보니까 들녘에 잡초가 온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곡식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없어요. 어슴에서 한마디 합니다.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잡초를 없애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것에 곡식을 채우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만 고백하고, 왜 복음만 묵상하고, 복음만 집중하고, 복음만 찬양하러 하는지, 그거 아니면 여러분의 안에 부정적인 생각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없애는 방법은 이걸 없애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면 안 없어집니다. 또 자랍니다. 또 자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신앙적 복음적 사고를 내 안에 심으면 됩니다. 불평불만 아무리 안 할래 해도 되어집니다. 그 속에 감사를 심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짜증, 신경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여유를 가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고 묵상하면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점이 보입니까? 지금부터 보세요. 그 사람 10가지가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한 가지 좋은 모습, 한 가지 좋은 모습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편견 때문에 자꾸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불평이 막 시기가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내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약속, 내일의 약속을 바라보고 과거를 사라지게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란 말은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삶의 목적을 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증거 있는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신앙인들이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지금도 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100%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문제마다 그걸 없애야 된다. 천분만 없애지 않아요. 그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사람들은 결정적인 상관하냐면 자기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자는 올바른 자세, 일어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잡초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복음을 계속 발견한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그거를 고백하고 주여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결정 순간에 집중하고 그걸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늘 찬양하고 그 하는 삶을 가지고 오늘 일이 나왔다. 오늘 이 찬양이 미스바의 찬양이요, 미스바의 예배요, 흑암에 꺾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진단해봐요. 자가 진단이 돼야 나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염려,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을 갈 수가 없다. 구약 200만 제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강야 생활하는데 전부 다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현실에 묵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 가족들이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로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잘났다 니 잘났다 없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이 늘 가슴을 때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니를 점검해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우리는 내 안은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냐? 상대방을 바랍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진 것 같으니라. 무슨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식과 여러분들 열심과 선행과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약속을 묵상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를 계속 해라느냐? 제가 경험자입니다. 모자라는 거 많고 연약하고 배경 없고 힘 없고 어떤 때는 실수 많이 하는 제가 계속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4년 전부터 매일 예배 드리며 집중했어요. 내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하면서 계속 집중했어요. 묵상했어요. 순간순간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불안했던 요소들이 동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히 아직까지 다 됐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이라도 어떤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시 결단하고 무장이 돼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 무장된 자입니다.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찬양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환경과 배경 요소들은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요, 직장이요, 산업이요, 지역이요, 나의 승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멋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겠습니다.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의 최고의 기업 총수가 실행 5년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안 가면 대통령이 실행을 받을 차례입니다.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재판 앞에서 망령자실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우리가 아닙니다. 현실에 빠질 우리가 아닙니다. 건강에 무너질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고백하세요. 정말 집중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면 할수록 저에게 확신도 오지만 날마다 더 강건해져요. 몸 아픕니까? 집중하세요. 가난합니까? 집중하세요. 가정의 문제 안 풀립니까? 집중하세요. 예수만이 가정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내용,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속 미워져요.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려도 안 됩니다. 복음으로 치워지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200만 제자 중에 3사람만, 모세는 들어가지 않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2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들어갈 축복의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입니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돼.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복음을 누립니다.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계속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때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 만남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만나서 하다 보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양육한 그들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이젠 그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 내가 왜 밥을 먹으며, 내가 왜 숨을 쉬며, 왜 잠을 자야 되며, 왜 직장을 가야 되며, 왜 산업을 해야 되며, 왜 만남을 만나야 되며, 다 이게 전도 관계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행통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갈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은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천 안 했습니다. 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 속에서 일어나서 이 복음만을 현장에 누리고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딸과 아들들이 안기 오고 온다 그랬어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저는 그에 대한 증인입니다. 기도할 때는 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94년도 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매 전도하러 나옵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도 치유했다. 근데 그게 내게 적용됐어요. 싹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다 만나봅니다. 내 나이 되는 친구들 다 또래, 내 밑에 후배 친구들하고 다 만나봅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한 가지 약은 다 먹더라고요. 뭘 먹든지 한 가지 약은 있어요. 거지 안 먹는 사람은 거지 없어요. 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하나도 안 먹습니다. 건강 주셨어요. 그렇게 늘 병원을 달고 살았던 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전도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 안 되던 경제 회복이 됩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목적이 전도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그걸 위해서 수종 들면 하나님이 왜 안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정도를 먼저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먼저 강조합니다. 왜? 그전에는 전도 제가 강조해가 듣고 되면서 전도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죽어버려요. 이건 왜 그럴까? 분명히 전도에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장이 안 됐구나.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을 끌고 가니까 나중에 사고 더 터져버려. 한참 우리 전도할 때 2박 3일 이렇게 움직이면 갈 때는 힘내가 갑니다. 가갖고 욱샤욱샤 거리고 전도하고 다 옵니다. 집에 오면 3일 뻗어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지켜봤다니까. 오히려 병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전도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전도가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열방 가운데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모델적인 증거가 되는 줄. 오늘 일전하였습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의 제자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메시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탁 들어버려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분명한 중심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내 동기가, 내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삶의 이유, 삶의 동기, 삶의 관심, 모든 초점이 전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을 줄 알고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가하라. 내가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제 우리 교회가 9월달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로 실행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주입니다. 빨리부터 시작해서 갔다 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캠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유,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갈렙이 나의 삶의 이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이 안악산지를 점력 전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함께하는 목적,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동기, 많은 사람들이 틀린 동기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는 동기가 돼야.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최고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자에 있듯이 죽어가는 영혼들, 추수할 곡식, 모든 곡식은 익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장담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해요. 제가 하나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호주에 있는 딸 딱 5학년 때입니다. 그때 내 자신, 내 모습, 내 현실, 내 상, 내 모습을 쳐다볼 때는 미래가 암담담했어요. 자, 사업하다 실패하고 내가 직장 생활해도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면 이 애를 학교 보낼 게 걱정이 돼요. 단장 5학년 넘으면 중학교 가야 되죠. 고등학교 가야 되죠. 대학 가야 되는데 제가 전능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배, 기도, 전도에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내 때문에 제가 배우는 일에 등한시 안 하고 끝까지 최고 학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모이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현장 나가고 대학 나가고 막 전도만 했어요. 학교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진짜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요. 시험 치기 30분 전에 신학교니까 신학교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체 모여갖고 시험지 한 학과 있으면 그 연구해갖고 싹 다 먼저 이렇게 줄여가지고 쫙 해가지고 시험 치고 이랬어요. 지금 보면 그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모든 것을 그때 풀어주셨어요. 건강 주시고 내 자녀 학교 갈 수 있는 모든 배경.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내가 사례비를 못 받을 때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말도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부경남에는 최초로 갔습니다. 우리 뭐 다른 목회자들 말고 우리 다락방 목회자들 최초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 맞추고 걸어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빛만 바라면 됩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흐름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주역으로 다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